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 말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볼 때 그 무게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의 말씀의 부제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즉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범사에 헤아릴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별할 줄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범사에 분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죠.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뭘 결정할 때 악한 쪽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한 쪽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항상 우리 자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예언이나 쓸데없는 영적 문제를 거스르기 위해서 자신 안에 활동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명령을 따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볼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서신 앞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가 천국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사실은 너무나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후반부, 이런 말씀들, 오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을 버리라, 이런 말씀들은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는 성령의 시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막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뭐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왜냐면 성령이 있냐? 이러던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이 계시다 이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어디 사도들 뿐인가요?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의 예언, 저 사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선지자들을 부르고 율법학자들을 부르고 의논하고 살펴보면서 당신이 진짜 그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들으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14장 9절에 보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큰 소리로 바울이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했어요.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는 좀 달라요. 말하자면 제주도 방언 여러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방언을 할 때 제주도 말로 방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누구는 아느냐? 제주도 사람들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들은 사실 어떤 나라 방언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말하니까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뭐라 그랬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바울에게. 왜? 나면서 또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야, 신이 임했구나.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되니까.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다 뭐 바쁘니까 여러분이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인터넷에 헤르메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모시는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 집에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어찌 거꾸로 하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의 성령 충만함이 대단합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났어.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우리 목사님 막 홀레가 나오고 막 그러면요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봐라, 내 능력 있지 않냐고. 그리고 뭐 나한테 막 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도 해주고, 또 헌금도 주고 가면 슬쩍 주머니에 넣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분별력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서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보여요. 네, 이게 집회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 방언도 터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입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다 보면은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보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안 보였겠어요. 딱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은혜를 주면 명령을 듣겠구나 하니까 가서 일어나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게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내가 뭔가 명령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천사가 밖에서 들어와서 어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그럼 그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여간. 그런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예언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신당의 제사장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가? 그리고 화환을 갖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 있으면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걸 버리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오느냐?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막 극적으로 막 옷을 찢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바울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킨 거죠. 이런 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깨어있어라.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 그래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악한 영의 세력에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또 듣고 내 안에 성령을 깨우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영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릴 때 부모님하고 그냥 통화하는 게 다가 아니라 부모님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생각나고 부모님의 감사가 생각나잖아요. 하루 종일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고 다니진 않는다고요. 부모님을 조차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다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할 때 보면 참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어릴 때 나에게 해주셨던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해. 그러나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나쁘게 한 것까지도 깨어난단 말이에요. 평소에 잊어먹고 살다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게 감사한 경험,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셨던 것, 나를 삶에 도와주시고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던 영.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나에게 동일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가 없다 봐요. 그러면 세상 속에 늘 지쳐서 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그 유효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그 유효기간이 6일. 그러니까 7일째는 꼭 깨우라는 거예요. 6일이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아예 넘어가니까 6일이 지난 7일 날에는 한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일을 빼먹고 계속 쭉 나가면 2주일이 지나면 가물가물하고 3주일이 가면은 어디 가든지 사라지고 4주일이 되면 이제 까먹고 그냥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집에서 매일 말씀을 보고 또 그러면 그게 다르지만 사실은 그래요. 집에서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들을 깨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행위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내 안에 영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선을 상온에서 놔두면 점차 상해가잖아요. 하루에 다 썩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조금 썩고 모레는 조금 썩다 3일째 먹으면 먹을만 하지만 맛이 없는 상태가 됐다가 4일째 먹으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점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걸 먹어봐야 할 때도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먹어보니까 이게 상했네 그래서 태태태태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소금을 치고 냉장고에 넣고 바싹 말리거나 그러면 좀 덜 상해갖고 우리가 누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묻혀 살면 내 영이 지금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배로 소금치도 깨우고 말씀으로 또 냉장고에 넣듯이 깨우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성령을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면 막 제우스라고 소도 가져오고 막 환도 가져와서 제사를 할 때 그래서 딱 받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추앙하고 높일 때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매일같이 깨워야 된다. 매일은 못 깨우더라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깨워야 된다.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서 그 영이 바로 예언을 소멸하지 않고 또 범사에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늘 성령을 깨우시고 항상 그 성령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깨어있으면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조금 이상한 현상만 보이면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그게 다 봐야죠. 정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의 성령의 그 능력이 믿을 만한지를 봐야지 그냥 무조건. 왜냐하면 사단도 그런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으면 예언도 내가 하게 되고 또 예언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약해지면 예언을 하지만 신뢰성 없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언한 걸 잊어먹고 그게 맞지 않는데도 맞는 것 같이 따라가니까 뭐 2000년에 추구가 일어난다고 코달리 폈지만 안 일어났잖아요. 그때 말한 사람들이 뭐 성령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무슨 환상을 봤다, 뭘 그렸다, 뭐 어린 아이가 뭘 썼는데 그게 뭐 헬라어다, 뭐 히브리어다 그러면서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또 지지난해인가는 뭐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또 그 예언을 믿은 사람이 집단으로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그러는 거 아세요? 뭐 20명인가 30명이 집단으로 해외 여행 갔어요. 해외 여행 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네 거기서 그냥 살라고? 참내 진짜 그걸 믿고 간 사람들이나 또 그걸 그렇다고 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또 여행사 껴가지고 장사하고 참 그래서 뭐 몇백 명이 막 그 여행을 간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뭐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끔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꾸시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꿈은 그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자기 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과 다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집단으로 해외로 여행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여전히 크고 작은 예언들을 하게 돼요. 예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이 소멸돼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필요한 예언마저 멸시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 진정한 예언은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정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언도 있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환상으로 잠시 깜빡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텔레비전 방송국도 얼마나 많아요. 뉴스도 다 제각각이에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코로나가 걸려도 절대 그 코로나가 5일이면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유튜브에 나왔다고. 근데 봤어요. 제가 그걸 그냥 믿었을까요? 안 믿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얘기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누나가 간호사거든요. 누나한테 그 동영상을 링크하고서 누나
이게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LA에서 뭐 유명한 의사라는데 진짜 그래? 이게 좀 한번 검증 좀 해봐. 그랬다. 뭐든지 요새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그냥 쉽게 믿는데 사실은 너무 근거 없는 것도 많고, 예? 뭐 얼마 전에도 개 부충제가 암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 부충제가 암을 낳으면 의사들이 다 알아서 섞었지 그거를 안 섞었어요. 어쩌다 난 걸 가지고 이게 근거 없이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새는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게 이게 너무나 많은 이런 가짜 뉴스들도 많고 뭐 유언비어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분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내가 이걸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분별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믿을 만한 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믿을 만한 건 안 믿고 안 믿을 만한 건 믿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건 믿고 믿지 않을 만한 것은 안 믿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 있게 올바른 예언을 믿고 올바르지 않은 예언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는 뭐 사람들이 보내주는 유튜브 글들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지나친 진보주의자가 보낸 건가 보다. 이건 지나친 보수주의자가 보낸 건가 보다. 이건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좀 믿어도 되겠다. 이건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건 좀 내가 구비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멸시할 것과 또 취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헤아리라 그래요. 헤아리라. 헤아리는 건 뭐냐면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시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한다. 그러면 의사가 약을 줄 때도요. 그냥 무조건 주지 않아요. 하나를 줬다가 더 심해지면 두 알로 늘리고 또 더 너무 그 약이 과한 것 같으면 반으로 줄이고 이러면서 약을 주지 의사가 그냥 한꺼번에 막 약을 주진 않아요. 그 약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 약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나쁜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를 붙자 이렇게 써놔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 가끔 일어나는 2차적인 반응을 부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진통제를 먹는 이유는 통증을 약화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를 먹었더니 머리가 아프거나 졸리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원하지 않는 작용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진통제는 잘 듣는데 어떤 진통제를 먹으면 낫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나한테는 이게 맞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늘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진통제 중에서도 또 많은 약들 일반 상비약으로 먹는 것 중에서도 뭐 소화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늘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의사 진단 없이도. 그런 것들은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잘 듣는 것들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교 갈 때도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뭐라 하냐면 아이들이 먹는 약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보내달라. 왜냐면 선교지에 가면 이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배탈이 나거나 머리가 아파요. 선교지에 가면. 왜냐면 물을 갈아 먹으면 배탈 나기도 하고 또 선교지 가면 우리나라랑 가끔 이 기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중국 같은 데 갔을 때는 기압이 우리는 2000 정도 고도가 2000 해발 2000m니까 거기 가면 그냥 공기도 빵빵하게 불어나요. 그러니까 뇌도 이 압이 달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막 토하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뭔가 약을 먹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사는 약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특화된 약이기 때문에 간혹 급하게 거기서 사서 먹이면 그게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다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주로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배탈이 자주 나거나 그러면 약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쓰는 상비약을 따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 먹을 때는 아주 급한 경우 진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경우가 아니면은 잘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먹는 약들 예를 들어 뭐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신경 안정제, 위장약 이런 관절약 이런 것들은 장복하잖아요. 한 번 먹으면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막 몇 달씩 몇 년씩 계속 먹어야 된다고요. 이런 약들은 우리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의사들도 주로 자신들이 쓰는 약이 있거든요. 자기가 신뢰하는 회사가 있고 그럼 자기가 쓰는 약이 있는데 또 그 약을 주면은 주로 잘 나니까 그런 경험에서 쓰는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주 기능과는 다르게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바꾸고 늘릴 때는 한 알씩 두 알씩 조금 줘본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약을 바꿨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작용이 난다 그러면 그 약 봉지나 약 거기에 보면은 설명서에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써 있어요. 어떤 경우 사소하지만 아니면 적지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거기 쭉 써져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약의 부작용이구나 그러면 의사에게 내가 가서 이런 증세가 있는데 약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계속 그냥 안고 가면 나에게 안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떤 잘 헤아려 보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와 맞는지 잘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걸 잘 헤아려 볼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성경의 진리와 잘 맞을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능력이 지금 잘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보는 방법 중에 첫째로는 성경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이런 말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주로 잘 안 하고 예수님도 지극히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럴 때 그럼 신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맞지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간이지. 이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복음, 특히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지 내가 뭘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나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네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 사람의 인격이 점잖고 뭔가 좀 욕심이 없고 잘 되는가.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신뢰가 가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신기한 조사를 했는데요. 본인이 이건 어떤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본인이 못생겼다는 사람과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믿는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특히 우리 젊은 처자들은 또 우리 남자들은 예쁘게 생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지.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더. 그럴수록 더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연애할 때도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이 사람과 인생을 살면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헤아려 봐야지. 근데 연애할 때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헤아려? 못 헤아리지.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방법 정도를 가지고 영적으로 헤아리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어디다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잘 헤아리지 못하면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에 가서 엉뚱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헤아리면 바른 복음을 듣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헤아릴 수 있는, 잘 실험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복잡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올바른 것만 잘 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런 말이에요.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은 2가지죠. 하나는 좋은 것을 알고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악한 것은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대문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새벽에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서 화로들이 올라오잖아요. 남대문 시장으로. 지금은 좀 남대문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노량진 시장에 더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되면 싱싱한 것과 싱싱하지 않은 것을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아니까 이렇게 분간을 딱 한 다음에 호텔이나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는 값을 따지지 않고 좋은 물건을 원한대요. 그러면 그날 것 중에서 제일 신선한 거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죠? 올라온 처음에 그 값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값이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싼 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거기 일단 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거 얼마짜리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짜리 줄 건가 해가지고 뭐 어제 팔다 남은 걸 주든지 아니면 조금 맛이 간 걸 주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값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싼 걸 구하는 사람한테 오늘은 물건이 없네요. 거기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음식점의 비결은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재료를 쓰는데 그만큼 비싼 돈이 들어가니까 음식값도 비싸겠죠. 그리고 가니까 맛있고. 그러면 요리사가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장사꾼이 주는 걸 사야 되는 거고, 이 요리사가 능력이 좋으면 자기가 직접 아침마다 가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항상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이겠어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엉터리 말씀을 듣고도 몰라. 이게 진짜 옳은 말씀인지 그런 말씀인지. 또 성도님들이 내가 뭔 말해도 모르고 다 아멘하면 그냥 대충 나도 그냥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또 신경을 더 써야 되잖아요. 좋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도 영적 분별력이에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찾기만 하면 그냥 뭐 조금 유명하다는 분들은 다 나와. 근데 그 유명하다는 말씀들 중에서도 어쩔 때는 제가 왜 저분은 저기서 저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 내가 좋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 복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복을 나눠줘라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이죠. 나에게 복 받아라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라 이 말이 더 좋은 말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좋은 말은? 그러나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주일날 안 빠지면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말을 더 좋아하잖아. 사람들은 자기가 복받는다고 해야 좋아하고 또 뭔가 웃겨야 좋아하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러면 다 좋아한다고. 꼭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잘 말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뭐예요? 영적 분별력인데 그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고 백성은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 이 깜깜함을 어디서 해결하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 따라올 곳을 따라오니 그것은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은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범사에 헤아리려면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그럼 오늘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인가? 예배에다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울서신의 후반서 말씀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 듣기는 듣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정말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다 행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번 화요일날 새벽 예배는 한 10분쯤 나오시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맨날. 그럼 또 내가 부족해가지고 참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또 기다리는데 그나마 또 그 늘 나오시는 한두 분도 안 나오셔서 정말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섰다가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한 번은 믿고 시작을 했는데 찬송하는 중에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자 그러고 주저앉았으면 그분이 늦게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없어도 찬송을 하고 시작을 하고 또 말씀이라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또 늦게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후반부 말씀을 듣고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범사에 헤아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좋은 것을 따라가면서 악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깨달으시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거짓 예언은 멀리하지만 귀한 예언은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잘 헤아리면 성령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며 정말 많은 것들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깨닫고 어떤 것은 무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런 헤아림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헤아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것을 취해서 늘 행복하고 선한 일들에 감당해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택할 때도 장소를 택할 때도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